부질없는 걱정, 부질없는 후회, 부질없는 집착 그 모든 건 결국 지금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륜스님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엔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가 무겁게 느껴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허무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함까지.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지금이 아닌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놓치고 삽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생각에 휩싸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공허하지? 무엇을 더 해야 채워질까? 그 질문들은 때론 우리를 성찰하게도 하지만 대부분은 끝없는 비교와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정작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손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진 않을까요? 과거에 매여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자각하고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진짜 삶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은 법륜스님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신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10가지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애써 붙잡고 있었던 마음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살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후회들, 자꾸만 마음에 맴도는 걱정들, 남들과 비교하며 움츠러들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경험 속에서 무엇이 나를 가장 괴롭혀왔는지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고 놓아줄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놓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쯤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 어딘가에 걸려있는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정말 붙잡을 만큼 소중한지 한번 함께 되묻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은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돌아봅니다. 첫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깊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심지어 말 한마디를 건넬 때조차도 내가 지금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저 사람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곤 하죠. 어떤 분은 평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릴 땐 부모의 기대에, 사회에 나와선 직장의 눈치에, 은퇴 후엔 자식과 이웃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 생각에 내가 휘둘릴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정체성을 흔들고 내 선택에 의문을 던지게 만들고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겠지요.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먼저 키우는 일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자존감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꾸미는 삶보다 내 속도를 지켜가는 삶이 훨씬 더 멀리, 깊이 나아갑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요?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나요? 그 질문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쥐는 출발점 말입니다. 둘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붙잡는 것.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후회 한 번쯤은 해보셨죠? 아니,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인데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쿡쿡 쑤시고 잠 못 드는 밤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자식에게 했던 말 한마디를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것 같다고
수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그 자책이 오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반성은 하되 집착하지 마라. 과거는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나 역시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늘 지금의 나로 그때의 나를 판단하지만 그건 공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장했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의 나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과거를 꺼내 자꾸 나를 찌르는 건 말라버린 상처를 매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건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때의 말, 행동, 감정 그 모든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품고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반성이고 성장입니다. 후회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세요. 지금의 나를 잘 살피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내가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을 바꾸려 애쓰는 것.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왜 저 사람은 안 바뀔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꾸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덜 다칠 텐데, 이렇게 하면 훨씬 나을 텐데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은 걱정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착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밑바닥엔 상대를 통제하고 싶다는 내 욕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건 내 감정을 스스로 무겁게 만드는 일이다. 실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많은 순간들이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생기는 실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성격, 말투, 습관까지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바꾼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나의 관점이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저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방식일 뿐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르게 보면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꾸려는 애씀 대신 이해하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넷째, 다 큰 자식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마음이나 간섭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애는 아직 혼자 두면 안 돼요. 저렇게 놔두면 분명 실수할 텐데. 이런 말들 속에는 걱정과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머니는 결혼한 아들이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는 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로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고 결국 말도 꺼내기 힘든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식을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실수하면서 배우고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 과정을 모두 막아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 너의 삶이니까 너답게 살아봐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 그게 자식을 진짜로 위하는 마음입니다. 놓는다는 건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애정입니다. 내가 조정하려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기 길을 걸어갈 힘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부모의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이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주는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다섯째, 남과 비교하며 자책하는 것. 왜 나는 저만큼 못할까?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벌써 저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지 않나요? 비교는 언제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남이 잘나 보이면 내 삶이 초라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 자식 문제나 건강, 경제적 상황 등 삶의 여러 지점에서 누구는 잘 산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이 따라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웃이 자식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은 뒤 며칠을 우울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병원 입원 소식을 전하며 괜히 보여주기 식으로 다닌 게 무리였던 것 같아요 하고 속내를 털어놓는 걸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비교하며 느꼈던 자책은 정작 내 삶을 하나도 좋게 만들지 못했다는 걸요. 비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나 역시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결과만 보고 판단하게 되죠. 하지만 사람마다 속도도 상황도 걸어온 길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누군가는 돌아가며 또 누군가는 멈춰 설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그 속도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삶, 그 속에서 지켜낸 가치, 비록 느릴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자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다.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하자. 그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줄 겁니다. 여섯째, 인간관계가 영원할 거란 믿음.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어떤 인연은 오랜 시간 곁을 지키지만 어떤 인연은 스치듯 머물다 떠나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믿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될 거야. 우린 평생 함께할 사람들일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하면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예전엔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람이 멀어지고 죽고 못 살 것 같던 사이가 어느 날 문득 어색한 침묵 속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당혹스럽고 서운하고 혹은 배신당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변했지? 질문이 많아지고 상처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는 흐름입니다. 붙잡을수록 고이고 흘려보낼수록 맑아집니다. 인간관계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절친하던 친구와 60대에 들어서며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처음엔 많이 허전하고 원망도 들었지만 지금은 그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진 건 아니구나. 함께했던 시간 자체가 이미 내 삶의 일부로 남아있구나.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그 인연이 있었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게 더 깊고 지혜로운 관계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떤 관계는 내가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속되는 갈등, 반복되는 상처, 내 마음을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용기 있게 멀어지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노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나요? 아니면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해 미안했던 관계가 있나요? 이제는 그 마음에 말해보세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안녕. 그 한마디가 당신 마음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이상만 세워놓고 자책하는 것.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계획은 항상 거창한데 이룬 건 하나도 없어. 나만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아니 자주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마음속엔 늘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기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꿈을, 중년 이후엔 역할을, 그리고 노년기엔 평온한 삶을 목표로 삼으며 늘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상상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시간도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며 의욕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나이만 먹고 한심하다. 마음속의 채찍질은 멈추질 않습니다. 법륜스님은 이런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뜻을 품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이 나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려 했지만 무릎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내가 쉬고 회복해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상은 방향이지 나를 채찍질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크고 거창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취이자 실천입니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이상 아닐까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나에게 오늘 참 잘했어 하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진보입니다. 이상에 미치지 못한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 이상을 향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칭찬해 주세요. 그 마음 하나로도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덟째, 스치는 인연에 연연하는 것.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릴 적 친구, 우연히 인연을 맺었던 이웃, 짧지만 강렬했던 관계들까지. 그 중에는 마음속에 오래 남는 이도 있고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가는 이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인연에 너무 오래 머무는 마음입니다. 왜 연락이 끊겼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도 날 기억할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감정의 잔상에 마음을 붙잡히곤 합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을 잡으려 들면 고요함도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분하고 섭섭한 마음에 수없이 문자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며 애가 탔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는 이 인연에만 이렇게 매달렸을까? 하는 자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다가오고 때가 되면 물러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인연이 머물던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뿐입니다. 스쳐간 인연을 자꾸 붙잡으려 할수록 현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게 되기 쉽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이들, 매일 마주하는 얼굴들, 그들과의 관계에 더 따뜻한 시선을 건네는 것이 더 필요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연은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저 흐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보세요. 연연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꼈다면 그 사람이 떠났다는 이유로 내 삶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 그 시간 속에 웃을 수 있었던 기억만 남기고 그 인연을 편안히 놓아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계절처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홉째, 남의 인생에 간섭하며 사는 것. 나는 그 나이 땐 안 그랬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손해보지. 이런 말들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조언이지만 상대에겐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들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내 경험이 쌓이고 삶의 방식이 견고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선택이 미숙해 보일 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말합니다. 조언은 해도 결정은 그 사람 몫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걸 바꾸려는 순간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직장을 바꾸지 말라고 조언했는데 결국엔 자녀는 자신의 뜻대로 일을 그만둡니다. 그 결정 뒤에 마음이 상한 건 부모 쪽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하는 섭섭함, 이제는 말도 못하겠네 하는 괜한 거리감. 이런 감정들은 사실 내가 정답을 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은 그 사람만의 속도로, 방식으로 흘러가야 건강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겪어야 진짜 배움이 생깁니다. 또 하나, 관심과 간섭은 아주 가까운 선상에 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관심이지만 그걸 강요하는 순간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좋은 말도 듣기 좋은 때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말을 아끼는 법을 압니다. 지켜보되 개입하지 않고 묻기 전엔 가르치려 들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법을 압니다. 간섭 대신 믿음을, 통제 대신 기다림을 선택해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인생을 걱정하느라 정작 내 삶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조언보다 필요한 건 나부터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 삶이 단단하면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말보다 큰 울림은 살아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열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걱정하는 것. 혹시 내일 비가 오면 어쩌지? 병원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쩌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렇게 힘들기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그 걱정들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지금은 사라지고 현재만 존재한다. 그러니 지금을 살아라. 걱정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반복될수록 깊어지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잠식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늘 나중에 큰일 날지도 몰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걱정들이 현실이 된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그런 불안 속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고 말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머릿속은 미래의 두려움으로 금세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수백 번 걷느라 오늘 하루를 망치고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준비가 아닙니다. 준비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걱정은 막연한 불안일 뿐입니다. 법륜스님은 말합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막지 못하고 오늘의 기쁨만 앗아간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연습? 그게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걱정이 밀려 들어오는 순간, 아, 내가 또 미래에 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따뜻한 밥 한 끼, 창밖의 빛,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그게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사는 것이고 행복은 지금을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이 잘 사라졌을 때 비로소 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10가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 말없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감정,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집착들을 마주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건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나요? 언젠가 하지 못했던 선택에 대한 후회였나요?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나요? 그 모든 감정들은 여러분이 참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온 날들 속에서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좋은 부모, 자식, 친구가 되기 위해 자기 마음을 다잡으며 애써오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애씀과 고단함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붙잡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놓는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용기는
놓을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놓다 보면 조금씩 마음의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 기쁨이 스며들고 평화가 찾아오고 무엇보다 진짜 나 자신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의 조용한 울림으로 남았다면 지금부터 아주 작게라도 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삶,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살피는 삶, 걱정보다는 오늘의 햇살을 느끼는 삶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여러분으로도 삶은 이미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되어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